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둥소리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부된 성경을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미래를 위해서 매일매일 잘 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전체 상황이나 종합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는 눈이 있다면 주의 깊이 살피고 이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성경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세요? 저는 모든 책 가운데서 성경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세 수능이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집 청소도 하고 저 자신도 준비한 다음에 성서를 한 권을 마칠 때까지 딱 그것만 했어요. 겨울방학 때. 그리고 나서 하늘과 땅 또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강한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매일 읽고 살아야겠다, 그걸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이란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좋아하는 성경 필자는 디모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 디모데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징계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전히 유능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완전히 갖춘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적용한다면 그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요즘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은 사랑받는 의사라는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도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낭독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예수의 사도가 된 후에 당시에는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존귀한 자였던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는 딱 한 사람에게 편지의 형태로 여호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전체가 데오빌로 딱 한 사람에게 편지로 누가가 전달하게 하신 여호와 하느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지예요. 가장 소중한 편지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편지를 자신이 전달받은 거예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데오빌로가 사도행전을 받기 전에 이미 개종해서 여호와 하느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서문도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간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시작이 되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믿는 사실들을 글로 엮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목격 증인이자 말씀의 종이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었습니다. 존귀한 데오빌로님, 저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인 순서로 기록하여 당신에게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들어서 배운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온전히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논리적인 순서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서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내 글을 통해서 당신이 들어서 배운 내용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온전히 아시게 되기를 바란다는 하느님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전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장을 읽어드릴게요.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 두 사람은
하느님 앞에 의로웠으며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적 요구 조건에 따라 나무랄 데 없이 걸었다. 나무랄 데 없이 걸은 스가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하느님 앞에 의로웠으며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법적 요구 조건에 따라 나무랄 데 없이 걸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해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들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제사직의 관리에 따라 그가 분향할 순서가 되어 여호와의 신성한 곳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가 분향하는 시간에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편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스가랴,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간구를 호의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십시오. 당신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포도주나 그 밖에 어떤 술도 결코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보다 앞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불순종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의 실용적인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여호와를 위해 준비된 백성을 마련할 것입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나는 하느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가브리엘이며 당신에게 이야기하여 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하느님 앞 가까이 서 있는 강건한 자 가브리엘이라고 자신의 이름도 밝혔어요. 그래서 의미심장하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정해진 때에 성취될 내 말을 당신이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당신은 말을 못하고 잠잠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가 신성한 곳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하자 그들은 그가 신성한 곳에서 초자연적인 광경을 보았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들에게 계속 손짓만 할 뿐 말을 못했다. 그는 거룩한 봉사의 기간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표징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말을 못하고 잠잠히 있게 될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봉사의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갔고 그때까지 이제 손짓만 하고 말을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5달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치욕을 없애주셨구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에 하느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보내셔서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제 천사가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 때 이제 가브리엘이 같은 천사인 것 같아요.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서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였던 마리아, 그 예수의 이제 어머니, 이 땅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간 거예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큰 은혜를 받은 이여 안녕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말했다. 그 여자는 이 인사말을 듣고 몹시 당황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는 큰 자가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저는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당신의 친족 엘리사벳도 노년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째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저는 여호와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렀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을 때에 뱃속의 아기가 뛰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자들 가운데 축복받은 자이며 당신의 태의 열매도 축복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다니 어찌 내가 이런 영예를 받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태 속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믿음을 보인 여자는 행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드높이며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느님 때문에 기쁨에 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여종의 비천한 처지를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위력 있게 행하셨고 마음에 품은 의도가 거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셨고 낮은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마리아는 3달쯤 그와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족들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크게 나타내셨다는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했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왔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를 스가랴라고 부르려 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의 친족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그는 판을 달라고 하여 아이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썼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그 즉시 그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했다. 그리하여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으며 이 모든 일이 유대의 산간지방 전역에서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두며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다. 참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것이다. 아이의 아버지 스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백성에게 주의를 돌려 그들을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예로부터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적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은 우리 조상들과 관련해 자비를 베푸시고 자신의 거룩한 계약을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맹세를 하신 것은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구출하신 후에 그분 앞에서 일생 동안 충성과 의로 두려움 없이 그분에게 신성한 봉사를 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죄의 용서를 통해 얻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하느님의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인한 것이다. 그 동정심으로 새벽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계속 광야에 있었다.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부분이에요.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데오빌로에게 자신을 소개한 누가의 소갯말이 있었고 이제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자 강건한 자 가브리엘 천사가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그의 아버지 엘리사벳에게 가서 예언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의 출생을 예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천사에게 들은 소식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겠죠.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제 마리아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요한이 출생하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이 있었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고 계세요? 저는 성서를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이 성서를 읽기 위해서는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소중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제가 누가복음 1장을 단지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스가랴가 나무랄 데 없이 걸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후대의 역사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여호와 하느님 앞에 기억되시기 위해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천둥소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